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도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원함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직 주께로 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죄와 함께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신 사명 기억하는 저희들을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일까지도 방해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자유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땅에는 태풍이 몰려온다 하오니 많은 바람과 비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재앙이 오는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각자가 마음속에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세우고 이웃들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우리와 함께 하늘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원하고 뜻하고 욕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이 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거나 또는 집을 떠나 해외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사도행전 전체의 이제 세 번째 파트의 그 시작 부분이 되겠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시작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미 그가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그가 말하기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이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서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그가 이제 두 곳에 기착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뭐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이나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장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하게 된 고난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에 대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가라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바울 앞에 고난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바울의 안녕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을 말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고난을 듣지 않고 그가 떠나게 되고, 두로를 떠나서 이제 다시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이고 그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그 집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예언자 역할을 하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여러 날 머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똑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그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주인인 바울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즉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결박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반면에 두로의 제자들이나 또는 빌립의 집에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당할 일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안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까 14절에 그 권함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을 하면 처음부터 바울을 멈춰 세우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바울이 그런 고난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면 네가 가는 당신의 길이 이런 고난의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이제 울고 불고 하고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붙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앞날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 밖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것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일을 보여주셨으니 지금은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21장 1절로 14절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두로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만류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바울, 그들 모두가 성령의 체험으로 앞날에 대한 환상을 다 보았어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인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인간적 안녕을 걱정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만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 있던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이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라.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막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트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체험한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미래를 보여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내려다본다고 해서 그 길을 회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해야 된다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그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성령을 체험한 세 사람의 행동이 각각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바울처럼 내 자신의 평안함, 내 자신의 안녕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는 것이 나중에 결국은 그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그가 원했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도 가보고 싶어 했던 그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자의적으로 인간에게 유리하도록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장 1절부터 14절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에서는 가이사랴에 체류하면서 빌립의 집에 체류하면서 아가보를 만나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 16절에서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1절을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주시는 1절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들입니다. 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 고스라고 하는 것도 지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밀레도에서 고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고스에서 로도 섬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바다라, 그러니까 바다라라고 하는 곳도 지명입니다. 바다라라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절에 페니키아, 즉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는 도중에 3절에 등장하는 것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즉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구브로 섬의 남쪽 지역을 항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그 밀레도로부터 시작해서 고스를 거치고 로도를 거치고 바다라라고 하는 곳을 거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지중해 지역에 그 배를 운항할 때 바람의 방향, 즉 저녁에 바람이 잦아들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 항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침판이 발견되기 전에는 배를 항해할 때는 항상 멀리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를 합니다. 물론 별을 통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육지를 바라보면서 배를 항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타라라고 하는 곳에서 두로까지 남동쪽으로 가는, 그래서 가장 최단 거리를 통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기 때문에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두로까지도 아주 최단 거리의 항해로를 통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는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또 구브로, 안디옥까지 피난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니키아 두로 지역에도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그런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7일 동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은 이 제자들에게 바울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제자들의 판단, 그들이 결정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울이 당할 일을 미리 보여줬지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막아선 것은 바울의 안녕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해석과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지, 인간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성령이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또 21장 4절에서 성령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또 사람들이 그 바울의 고난을 보고 그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로 이제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막아서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 내 뒤로 그러면서 너는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세 차례, 한 번은 바울에게, 한 번은 두로의 제자에게, 한 번은 아가보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제외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아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이 바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앞날에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생각하면 그 일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두로의 제자에게,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본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다음에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 돌레마이는 두로 남쪽 한 40k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루길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른 것은 가이사랴로 떠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머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 동력이 있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는 범선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오늘날처럼 엔진을 통해서 동력을 하면 아무 때나 우리가 출항을 할 수 있지만, 당시는 바람에 부는 방향, 바다가 잔잔한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항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묵고 시간을, 가이사랴로 떠나는 시간을 맞추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튿날 가이사랴를 떠나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전도자 빌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은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9절에 의하면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시집을 가지 않은 딸 넷이 있었고 그들은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립의 배경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가 하는데, 그가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아가보는 마치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상징적 행동. 이것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언과 비슷한 거고, 아가보 역시도 바울의 그 띠로 자기의 수족을 매면서 예언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본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예요. 이것이 성령이 그 아가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바울을 따라가는 일행들과 그리고 아마도 빌립과 그 가족들이겠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박당하는 거, 죽는 거, 이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당해야 되는 모든 환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난 뒤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나기를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은 고난의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확신하고 있는 바울과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똑같은 환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고난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결정과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환상을 보고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환상을 듣고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또 통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